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화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의 지파 유다에 대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형제의, 우리 이웃의, 이 민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음량하여 주셔서 원수의 목을 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합니다.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파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면 찬송의 지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다 지파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유다 지파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축복하고 바로 그 형제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찬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으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늘 사실은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심령에 요동침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주를 찔러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실은 족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아는 말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비로소 찬양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즉 이제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라는 말을 써요. Now,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Will I praise the Lord?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this ti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타임에, 이 시간에 I will praise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찬송 부르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늘 찬양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우리가 보면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북쪽에 지파들이 다 있고 남쪽입니다. 오른쪽에 모압과 그리고 르벤, 그리고 북쪽으로 갓, 암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참고하시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파와 불순종하는 지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지파, 순종했던 지파,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았음을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시몬 지파는 흡수합병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이 건설됩니다. 자, 르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장자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가 바로 그 장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의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천국의 장자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육신하시고 인류를 대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물론 유다 지파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 자체가 하나님께 바로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못 죽이도록 했습니다. 차라리 팔자. 왜냐하면 요셉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죠.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자기가 다른 사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바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대신해서 그 가을을 실시하는 고의를, 형제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찬송이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수를 적어도 도망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을 복종시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대적을 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어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싸우는 것은 유다 지파가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정확하게 완전하게 성취되느냐? 바로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정권 때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적어도 주변 어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할 것 없이 블레셋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국가도 이기지 못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힘세다고 이깁니까? 요즘 힘세봤자 뭐 다른 사람 쳐봤자 가는 게 뭐 감옥 밖에 더 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갈렙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 뽑아서 받은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이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그 전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이 가서 그 정탐꾼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네피림의 후예라서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게 만든 지파가 바로 아낙 지파예요. 그리고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족속이 아낙 족속인데 누가 점령합니까? 모르시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정복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가 된다면 반드시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메뚜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조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그의 뒤에는 전능의 왕, 만능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날아가는 돌 한 개, 5개도 필요 없었어요. 5개를 취했지만 한 개만 가지고도 명중시키고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골리앗 맞습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갈렙의 믿음, 유다 지파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의 생각, 작은 생각 안에 가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상 아무리 커봤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두상이 커요. 백인들보다 상당히 커요. 어머니들이 고생 정말로 했어요. 어머니들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어버이만 잘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상이 진짜 커요. 커봤자입니다. 커봤자 인간의 머리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메뚜기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이나 공부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전 살러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제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니고 남편한테 떠밀려서 제가 미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한 10개 가져갔는데 잘 가져갔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 친척이 우리가 가자마자 나를 버리고 돈 50만 불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주는 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아무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반찬 한 30가지 그리고 뭐 김치 한 2박스 해서 모든 것을 가져갔고 제가 마지막까지 과천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제가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다 넣어서 어리석게도 다 가져갔어요. 그게 하나라도 열어봤을 때 나는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고, 근데 비행기가 하늘에도 트래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계속 한 40분 이상을 선회하면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한항공이 그때 밤늦게 도착했는데 내리지를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돌다가 나중에 11시쯤 되어가고 10시쯤 넘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밀려드니까 나중에 이 짐을 전부 파헤쳐 보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파헤치니까 콩이 나오니까 그것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 내가 만일에 열어봤더라면, 그래서 신발이 헌 신발들 잔뜩 넣어가지고 갔는데 그걸 하나라도 봤더라면 우리 식구는 거기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를 딱 열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열더니 옷이 그냥 입던 옷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0개를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음식 가지고 한 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을 almost 20년인데 살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생은 언제나 불쌍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우리 꼬마 친구 빼고 부모 밑에 있는 어린 친구 빼고 우리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주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저희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정복하고 쟁취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신앙입니다. 이게 전통이 되었어요. 가문의 전통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문의 이 믿음의 전통을 이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못 그랬다면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내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살면서 내 자녀들을 신앙 위에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만 먹는다면, 결심만 한다면, 결단만 한다면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자, 딸 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딸이지요. 정복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주소서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구약시대는 수세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냥 분복대로 살아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악사, 그리고 누굽니까? 야베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여러분, 수세적이고 주어지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복을 못 받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소서. 내가 직접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받지 못하고 이기고 이기지 못하는 거 모두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얼마나 결단하고 주를 따를 것인가, 주님을 불순종할 것인가,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형들의 절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 헤브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7년 동안 치리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후에 이스라엘 남쪽 지파 10지파까지, 그래서 통일 왕국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거 말씀 성취 아닙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울 왕을 섬겼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남유다 왕은 원래 남유다 왕이지만 이제 7년 후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나뉘어지지만 그러나 다윗은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와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다. 자, 호세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결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미라 하리니 내 백성이라 하리라. 러루하마라고 했는데 루하마라 하리니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번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목을 세워서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그때 회복이 된 것은 유다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유대인 혈통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루엘은 다릅니다. 이스루엘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뽑다, 심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심다, 뽑다, 심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을 경작하는 그 경작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경작할 때는요, 밭을 일구어 놓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이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밭에 무작위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심겨져요. 심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겨지는 사람,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심겨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씨앗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돌밭이나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뽑힌 것입니다. 10처녀 가운데 5은 심지가 5은 바로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5은 뽑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가시떨기, 돌밭, 길가봐, 옥토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고 나서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부 내각에서 순수 유대 혈통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 내각에서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혼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방인을 개로 생각했거든요.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수 혈통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 혈통만 들어왔지만 지금은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국가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유다인가 이스라엘인가 투표했을 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는 사마리아 국제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온 것을 보고 있고 바로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맹수 중의 맹수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특징이 남김없이 움키고 찢고 물어 뜯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이 바로 사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메시아가 바로 사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제국의 적그리스도 제국도 바로 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사무엘하 8장 1절인데요. 다윗의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는데 바로 사자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바로 사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졌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졌다는 말 못 찾았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사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집니다. 심령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지는 것입니다.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지 않았어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장수였어요. 정말 다윗같이 용맹한 장수가 없었죠. 청소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곰도 내가 쳤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자와 맹수 앞에서 사실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계셨어요. 그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의 옆에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왕국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가고 앉으라면 앉고 그래야 인생살이가 좀 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항상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내 인생은 나를 피곤하게 할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보지만 항상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외부의 환경이 아닌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전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바로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7인을 떼시는 분,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성취하시는 분, 엔드타임을 향해서 그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분은 바로 사자이십니다. 자, 호세아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 역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하나님의 천사 스랍의 한쪽 얼굴이 무슨 모양인지 아시죠? 어떤 모양입니까? 네 얼굴이 있잖아요. 네 가지 종류. 사자입니다. 다른 세 쪽은요. 사람 모양, 그리고 소, 독수리. 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여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길 수 있도록, 아니요,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뒤에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갈 때, 물론 1장에 보면 여호수아 보고 했던 말이 계속 뭡니까? 담대해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도 인간은 참 마음이 안악자선을 보면 쓰러져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디서 길갈에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희들을 돕고 있어요. 세상 제국도, 적그리스도 제국도 사자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의 생존했을 때의 국가였던 바벨론이 바로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짐승 제국 또한 사자입니다. 대신에 사자에다가 무엇이 포함되죠? 표범과 곰이 다 함께 그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모양은 그래요. 입 같은데 진짜 사자는 유다 자손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치리자의 호를 가진 유다 지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리자의 호를 가졌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치리자의 홀, 왕권, 왕이 가지는 지팡이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치리자의 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홀은 쉐프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쉐프틀은 왕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군중 앞에 설 때 왕들이 이 지팡이를 딱 짚고 선답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쉐프틀인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자 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 치리자의 지팡이나 홀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예.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지팡이, 막대기, 여호와의 막대기, 여호와의 지팡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표범과 자기의 힘으로 곰과 사자를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치리자의 막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자기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좀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양들의 위에서 물에 수심을 재거나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탁탁 쳐서 초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양의 문으로 밤에는 들어가야 돼요. 맹수에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들여보내기 위해서 엉덩이를 치거나 숫자를 헤아리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레제르입니다. 막대기는 호테로인데 그 나무 뿌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무, 저거 지팡이는 좀 이렇게 긴 것입니다. 막대기는 어때요? 곰이나 맹수가 왔을 때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아요. 뭉퉁해요. 이런 것들 바로 이렇게 몸통에서, 나무 몸통에서 바로 빼낸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통해서 외부의 적, 원수 마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막대기가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막대기를 대신 맞을 때도 있었지만요. 이방을 향한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향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이방에 향하는 막대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매 맞는 길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때리는 방법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
거짓말한다고 해서 30대를 막대기로 때렸어요. 손 뒤로 못 보내겠어요. 손 부러지니까. 아버지도 안 때려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 30대를 때렸어요. 일주일을 못 앉습니다. 나는 걔를 볼 때마다 나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아들 자랑 좀 할게요. 정직한지 몰라요. 그 정직함이 미국 사회에서 그대로 인정받으니까 상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인정받고 있어요. 정직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훔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은 안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참 적응하기 좋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러면 좀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맨날 왕따 당하기 십상인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게 정말 인정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 전체가 정직하니까요. 뭐 대국이 달리 대국인 줄 아십니까? 대국이 될 만한 정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바로 정직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 국가인 동양과는 좀 달라요. 불교 국가인 동양과는 좀 다릅니다. 아들 자랑하셔서 죄송한데 제가 딴 거 자랑합니까? 정직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해도 편법 쓰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급해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동등하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양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의 홀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는 지명이 아닙니다.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상 왕권은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단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게 계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왜 우리가 천국 못 가느냐? 사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으셨다고 하시잖아요. 대적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씨라고 했습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메시아가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주, 그분은 실제적인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철장, 쇠 막대기 가지고, 철장 아이론입니다. 아이론 막대기예요. 쇠 막대기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세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그러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메시아를 통한 평안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귀와 암나귀 짐승들이 나오죠. 포도나무와 포도주, 우유 등의 표현에서 가장 목가적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환경 때문에 날마다 요동치고 있습니까? 정말 메시아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내 심령 속에 이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입니다. 너희 심령의 천국이 왔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환경 상관없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유가 없고 포도가 없고 먹을 식량이 없고 과실이 없고 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하박국 선지자 말씀처럼 인앤아웃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심령 천국 이룬 사람, 이런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 찬양되는 바로 유다가 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녕히 살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자연적이고, 요즘 같은 우리 자연과 멀어진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동경할 만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진정한 샬롬, 평강은, 영육 간의 평안의 삶은 메시아의 도래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불안정하게 살아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하고, 그리고 진정한 샬롬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샬롬 없습니다. 내 심령 안에 바로 샬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려 오셨습니다. 평강의 삶, 그래서 주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내 마음이 파도치고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